십계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필요 악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지금 설교단을 나가신다거나 혹시 졸아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나가셔서 혹시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십계명은 필요 악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다면, 그리고 완전히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십계명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필요하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이 잘못 전해져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인사도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꼭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구원받긴 했지만 아직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노예로 사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는 대원칙에서 시작되는 율법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대화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죄에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익숙하기보다는 죄의 종노릇하는 게 여전히 익숙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십계명은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울타리를 좀 쳐놨습니다. 울타리를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누워만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애가 이제 뒤집기 시작하고 막 기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트를 안전하게 깔아주고 그 테두리를 이렇게 가둬놨죠. 가둬놓은 게 아니고 울타리를 쳐놨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놀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이 울타리를 왜 쳤겠습니까? 애를 좀 가둬놓고 좀 딴짓 좀 하려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아니 어쨌든 저도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를 쳐놓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막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광야에서 생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 노릇을 하던, 종 노릇하던 그런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자꾸 불만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계속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럴 거면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그때는 먹을 거라도 있었지 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불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부터는 넘어가면 안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울타리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십계명, 율법을 따르는 일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지킬 게 생긴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익숙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건 몸에 배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고 편하니까 십계명을 따른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불편하고 울타리라기보다는 감옥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십계명으로부터 이어지는 율법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십계명의 언어 그리고 율법의 언어들이 대체로 이렇게 금지하는 언어, 부정의 언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키지 않을 경우에 죄를 갚겠다.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엔 울타리라기보다는 감옥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 십계명은 감옥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중학교를 다닐 때 제 과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되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면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수업 시간에, 그 과학 선생님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를 하면 뭘 주셨게요? 이 M&M이라는 초콜릿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알알이 되어 있는 되게 작은 초콜릿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 맞으면 3개, 진짜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한 거였으면 5개, 그리고 혹시나 틀리더라도 용감하게 용기를 내고 발표를 했으니까 하나를 꼭 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으려고 애들이 막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만 되면 발표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표하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발표하면 괜히 나댄다고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발표를 못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발표를 안 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이 선생님 과학 시간이 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과학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너희 초콜릿 중독되라 라는 마음으로 초콜릿을 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종종 사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1,500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초콜릿에 중독되라고 주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 발표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로 이 초콜릿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이 가르침,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 가르침이 이 초콜릿의 달콤함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가르침이니까 이 초콜릿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죠. 만약 십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옥 같은 거라면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냥 내 명령을 지켜, 안 지키면 벌받게 할 거야,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런데 굳이 할 필요 없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구절 말고도 종종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복은요,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복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는 게 좋은 것임을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복신앙일 수 없는 겁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받고 복에 중독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는 복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삶이다. 나와 함께하는 삶이 더 귀한 것이다.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까지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십계명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울타리이고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더 자유롭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약속된 은혜가 목적이 아니고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십계명,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런 은혜를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요, 감옥이 아니라 울타리이고 구속이 아니라 자유인 겁니다. 더 나아가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킬 계명을 울타리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기에 울타리를 쳤던 것 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십계명이요, 지금도 좀 감옥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지켜야 될 것 같고 구속력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율법,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는 것 때문일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모세로부터 받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이후에 이어지는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대원칙이라면 이 실생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런 율법들이 후대에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이게 후대에 이어지면서 율법주의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죠. 하지만 율법주의란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실행에 집착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가 문제인 건요, 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의로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걸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경향까지 생겼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런 기준이 생겼더라는 거죠. 그게 달했던 시기가 바로 또 예수님 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감옥처럼 여기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계명하면, 율법하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 및 율법의 정신을 두 가지로 정리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정신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10계명의 여러 조항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10계명의 이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가장 큰 이 두 가지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과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 10계명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명령, 그 당연한 명령을 이 10계명을 통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 율법은 절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타리,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좀 봤을 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한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이 광야에서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울타리를 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울타리를 쳐주시는 겁니다.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우리에겐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이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10계명을 지킨다는 게 불편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분명 불편하기도 합니다. 울타리란 분명히 제약이 생기는 거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에게 울타리를 옛날에 만들어 줬을 때 그 아들이 좀 더 크다 보니까 그 울타리를 잡고 일어나요. 그 울타리를 잡고 일어나고 자기 필요한 게 있으면 엉엉 웁니다. 그럼 이제 달려가야 되죠. 그 어르신 또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달려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필요한 게 있거나 불편한 게 있으니까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또 나가고 싶어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울타리 때문에 마음대로 못 벗어나는 것 같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답답했겠죠. 근데 그 부모인 제가 그 울타리를 치울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아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그 울타리를 치울 수 있었겠습니까?
울타리가 아예 없으면 아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는 있어도 더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알아서 부모가 당연하게 필요한 걸 주고, 울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있으면 달래주잖아요.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근데 울타리가 없으면 아기인 자녀가 위험할 게 뻔하니까 부모는 울타리를 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얼마든지 노는 건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울타리를 치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방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뭐 자유는 이거고 방종은 이겁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이렇게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언제 깊이 생각하게 됐냐면 군대에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딱 처음 들어가고, 이제 훈련소에서도 불침번을 서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불침번을 서는 날이었어요. 그 임무가 뭐냐면, 그때 딱 자다가 이제 그 시간이 돼서 일어나서 임무가 뭐냐면 이 방 안을 지켜보는 거예요. 방에 이제 뭐 불이 나거나 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그 위급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이 방 안에 있는 이 네모난 창 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근무를 계속 2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를 보고 서 있는데 이 창문 안에 보이는 이 어두운 것처럼 제 군 생활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를 앞으로 2년 동안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 뭐 암담하고 참담하고, 네, 그런 생각이 막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뺏긴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군대 오기 전 과거가 막 반성이 되는 거죠. 내가 사회에서 살 때 방종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게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자유를 허비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이 자유를 허비하지 않으리라 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또 방종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불침번 첫날 생각하게 됐답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유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방종하는 삶을 꿈꾸곤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어떤 명예가 있든 어떤 방법이든 내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거칠 게 없는 상태, 그런 삶을 꿈꾸는 경향이 있죠. 이건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에 가깝습니다.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제약이 없다는 건 허상일 뿐입니다. 유한한 우리는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수명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없애보려고 막 돈, 명예, 권력들을 탐하지만 그걸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적절한 울타리를 쳐주시죠. 우리는 마치 이게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그건 감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울타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울타리는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쳐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이 신정통주의 신학자는 말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에 3가지 형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형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말하고요. 두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선포된 말씀,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나머지 2가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세 번째 성육신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칼마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말씀의 세 가지 형태를 정리한 겁니다. 칼마르트는 이 세 가지 말씀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한번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 단 하나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면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요?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며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메시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사랑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어느 누구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절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먼저 구원을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시지 않으시는 가장 큰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울타리 안에 거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먼저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타리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따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